2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 교인들은 한 주일에 반드시 2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는 채소까지라도 10포기 뽑으면 1포기를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구원을 받지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종교인들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 교인들이 고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히말라야 산에 가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 활목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살이 다 떨어지고 뼈가 다 나와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열심을 내봤자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찌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님을 제껴놓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노력과 애씀이 구원을 값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당까지 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리를 내놓고 인간적으로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열심으로 헤엄친다고 해도 인간의 헤엄을 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구원의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내가 최근에 중학생들이 너무 PC방에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그냥 내내 PC방에 들어가서 폭력물이나 보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근심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IMF 정말 살기 고달픈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와서 겨우 눈 좀 붙이고는 또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회사로 출발하고 밤 11시에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살림을 일어나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 하고 밤낮으로 PC방에 가가지고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폭력물이나 보고 게임이나 한다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루 다투고 좀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집을 나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쪄버리고 싶다. 엄마 빨리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같이 둘이서 살자.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편지를 받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제가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열심히 학교에 가며 공부하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틀을 닦으라고 아버지가 꼬집고 때렸지 자식은 못 때라고 때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밤낮 공부는 안 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폭력물이나 보는 그 자식의 앞날이 뻔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그 자식을 보고 타이르고 타이르도 안 되니까 때렸는데
그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엄마는 왜 저런 아버지하고 살느냐? 이혼하고 빨리 나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아들이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냐? 그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PC방에 아무리 게임을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냐? 없습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하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증로로 열심히 해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열심을 내야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쓰다듬어주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과 열심으로 하늘나라 가겠다고 애를 쓴다면 그 열심히 아버지의 뜻에 맞습니까? 어림도 없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지 않죠. 아버지와의 긴장 상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주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버리고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말인 것입니까?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낸단 말인 것입니까? 또 아버지가 우주에 계시면 아버지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에 계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주에 눈에 안 보이게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죠. 이 성경은 바로 아들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잠잠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마귀와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 다른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파멸당하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연막에 쌓이고 천지가 캄캄하고 아득한데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온갖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 잃어버린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 생활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이요 100살 안쪽으로 다 죽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여러분 40, 50년 살아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별 볼 일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매일 자고 깨고 먹고 자고 사실 별 볼 일 없어. 모두 다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있어. 허탈을 가지고 있어. 40대 이후가 되면 대개 다 마음의 허탈을 가지고 있어. 사는 게 뭐냐? 열심히 김을 메고 논밭을 가는 농부, 많은 지식이 학문이 없어도 허리를 툭툭 치면서
사는 게 뭐고? 그분은 벌써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열심히 애들 밥에서 학교 보내고 남편 치다 그래서 보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고 집안 소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가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먼 하늘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것이 있냐? 사는 게 뭘까?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영혼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반복된 삶 속에 느껴지는 것은 피곤밖에 없습니다. 고달프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달프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갖 연예 프로그램이 다 있고 오락이 다 있고 운동 프로그램이 다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타락의 길도 있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상의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 이것을 잊어버리고 메꾸려고 발부동을 치지만은 다른 무엇것도 메꿀 수도 없고 그곳에 취해 있다가 죽으면 그걸로서 영혼이 멸망하고 말죠. 이 마음의 공허는 예수를 믿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야 우리 창조의 본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내가 쫓아버리고 마음의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야 될 자리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채워지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지니 늘 불만하죠. 우리 마음의 공허는 예수 믿고 아버지로 채워야 공허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인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곡이 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죽적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속에 알이 찬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쭉저기만 있어. 부산하게 돌아다녀도 전부 쭉정이밖에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여러분 하늘 창고에 가져갈 택이 있어요. 알곡을 모아서 하늘 날아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서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없이 쭉정한 인간 가운데서 온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마귀의 바람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예수 믿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날개 밑에 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계셔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가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바로 이런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로 덮으시고 계시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혼자 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주님도 함께 내려와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이 그 전지 전능무소 부지하신 지혜와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도 에라 이놈의 자식, 네가 잘못했으니 네 혼자 가거라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시고 아무도 안 따라와도 주님은 함께 따라와서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워주시는 이런 목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인수인계 맡아가지고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해버리고 당신의 의는 우리에게 전부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예금 통장에 모든 빚을 당신이 걸머지고 당신의 넘치는 의의 보화를 우리 예금 통장에 적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맡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롭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치면 어렵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의라는 것은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자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죄까지 지은 사람이요 첩지를 해가지고서 온 가정이 난장판이 되게 한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롭게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야곱이 행위로 의롭습니까? 형을 속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가 눈 안 보이는 틈을 타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형의 축복을 다 내리받고 그러고 다음 형하고 감정이 생기니까 외아지 집에 도망을 가서 그냥 장가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4번이나 갔어요. 그러고는 또 외아저씨를 속여서 도망을 쳐 나오다가 외아저씨하고 사흘 만에 잡혀서 논쟁을 하고 야곱을 볼 때 우리가 그 의로운 행동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 그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일생에 같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년 군자라고 부르는 다윗이 여러분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그 부하에게 들킬까 싶어서 일선에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간음죄, 살인죄를 하고 이건 뭐 다윗의 생애 속에서 너무나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말이 아니었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아들들까지 싸워서 또 죽이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맨발 놓고 도망을 치고,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 열심으로 행위를 해도 행위 가지고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데,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는데 이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어떻게 의롭다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난 율법은 613개나 되고 613개 또 간추리면 6,000개나 됩니다. 그러면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거기에 파생돼 나온 613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또 거기에 파송해 나온 6,000여 개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걸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죄 하나를 더 지어요.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짓는다고요. 도저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안 되는데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소용없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 열심히 살인은 안 했는데 그만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어겼어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만 도둑질했어요. 그럼 율법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한두 개 열심히 지켰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10계명에다가 거기에 파생된 613개의 율법에다가 거기에 파생한 6,000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킨 것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천당 못 가죠. 그 유대인들이 그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청산해 준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이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부모님을 믿고서 부모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가 다 생활비 대어주고 학비 대어주고 해줄 텐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준비한 건 난 안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벌어 살겠습니다. 가지고서 피투성이로 애를 씁니다. 아직까지도 성인도 못된 자가 나가서 자기가 벌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빠지고 마는 거죠. 부모에게는 신세 안 지겠다. 난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아지나요? 안 되지. 자식은 전적으로 신세를 져야 돼요, 부모에게. 난 50%만 지겠다 하지 말고 100% 신세를 져야 돼요. 부모가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자격이 있는 부모님은 자식이 신세를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 시킨 대로 잘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꾸 부모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 받고 난 다음엔 그 다음 자기 스스로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설하에 있으면 부모를 믿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려면 고생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 잘났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서양 여자들 못났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서양 여자도 참 못났어요. 여러분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건 이쁜 여자만 나오니까
이쁘지. 일반 대중으로 못 났어. 내가 요번에 특별히 느꼈다고. 왜? 여기 보면 늘 우리 자매님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도 또 서양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야, 못났구나. 우리 인물 잘났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느냐? 아닙니다. 몸맵시 좋다고요? 그것도 아니죠.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집안 좋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셔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뻐서 주었다면 우리가 이뻐지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돼요. 죄인인들, 못난 사람인들, 교육 없는 사람인들, 버림받은 사람인들 주시는 것 왜 안 받아요? 그냥 주시는 것 안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사이 주시는 것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주시는 걸 안 받으면 어쩔 도리가 없죠. 아무리 주어도 싫어 그거서 안 받으면 별 도리 없죠.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주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싫어요. 믿으라니까. 싫어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 노력으로 갈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놓은 다리를 건너오지 않겠다면 네 마음대로 헤엄쳐봐라. 죄악의 파도에 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아니, 이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울 선생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